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죽였고 처음에는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듯 보였지만 불행히도 공허한 삶은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며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또 한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형은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건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집 안에 붙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 잃어버려진 상태였다면 형은 집에 남아있되 잃어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지워버렸다면 형은 마음속으로 아버지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공허한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형은 모든 것이 충족된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동생이 버림받은 존재였다면 형은 버림받은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분노하며 동생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 유산을 달라며 무례한 요구를 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뿐 아니라 첫째에게도 유산을 상속해 주었더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달라고 한 둘째 아들한테만 준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차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똑같이 받았어요. 아니죠. 첫째 아들은 2배를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온 둘째가 용서받고 다시 돌아왔으니 또다시 내 유산에서 빼앗길 걸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이 형이. 자동적으로 형의 몫으로 돌아갈 유산은 줄어들 테고 형으로선 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반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든 반대로 열심히 지키는 것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 죄된 모습에서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